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메시지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에는 여러분 아무도 이의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인가요? 보면 빌립,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한 방법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함을 입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증거해야 되는 것, 빠뜨리지 말고 증거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적 복음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살아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을 차별이 없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정의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자신의 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전도다. 한참 읽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요. 전도란 뭐냐? 전도란 뭐냐? 다시 읽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자신의 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 뭐다? 전도다. 그게 바로 전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도를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1세기의 복음을 21세기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1세기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1세기,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 이 일을 전해야 되느냐? 21세기의 현대인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은 파라도시스라는 말은요,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도시스, 보존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면서 또한 동시에 파라테케, 우리가 지켜야 할 기탁물, 우리가 지켜야 할 기탁물, 보존해야 할 전통이면서 그것을 지켜야 할 기탁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마음대로 편집할 수 없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탁물이에요. 기탁물이라는 건 뭐죠?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사람들은 각각 특수한 사람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받는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복음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줘야 돼요. 서로 다른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다 특수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내용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른 삶과 다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무는 뭐냐?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상황과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게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잘 결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배워나가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것을 적절하게 전해주는 책임,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의 말씀과
오늘날의 세상 사이에서 이미 주어진 것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으로 주어진 이 전달의 책무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용과 상황 사이에서, 성경과 문화 사이에서, 계시 자체를 지키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적용하면서 그들의 삶에 맞게 이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둘 다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교회가 가진 책무와 우리의 삶의 책무가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애써야 하는 삶을 위한 노력들이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복음에 살아있는 구현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책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전도는 말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과 행동으로 알려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책에 쓰여 있는 그 말과 글로만 그대로 읽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회, 교회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말로 논증하고 변증해도 그들의 귀에 안 들어와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낸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면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풀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1차적으로 소통되는 것은 사람이지 말이나 관념이 아니다. 우리는 말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을 설명해 주면 그걸로 소통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건 사람 자체를 통해서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미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소통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신뢰성이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소통을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불신자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소통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의 말이 그럴듯한 전도지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신뢰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삶의 신뢰성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와 모순된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아무런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본 모든 것은요, 그분의 영광의 희미한 빛이고 그저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뒷모습의 옷자락만.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면하고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뒷모습, 옷자락만씩 스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의 빛이 발산된 그 희미한 빛을 조금 보았을 뿐입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비가시성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가시성이 우리 믿음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방인 이웃들은 그들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한다고. 아니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한대.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아니 그럼 여호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신이야? 보여줘봐.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호와가 어디 있지? 우리의 신들은 신전에 있는데 너희 신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우리 신들을 와서 봐라. 얼마나 늠름하게 생겼니? 얼마나 멋지게 생겼니?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과 코도 있고. 너희들의 여호와는 어디 있지? 어떻게 생겼지? 볼 수도 없는 신. 아이고 어리석은 놈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런 조롱을 견디기가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저 조롱을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우상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도 다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으되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되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손이 있으되 만지고 느낄 수도 없고 발이 있으되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의 신전에다가 갖다가 넣어놨더니 그 다곤의 신상이 쓰러져서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비록 입이 없으시지만 말씀하셨고 귀는 없으시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손은 없으시지만 그 강한 권능의 손으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능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동시에 그분이 열방에 자신을 알리심으로써 그들이 그분을 보고 믿게 해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좀 알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가 그때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과학적 방법론에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도대체 말 같지 않은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확인시켜 주면,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문제, 하나님의 비가시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방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보십시오. 첫째,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자신을 가시적으로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에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 있다고 시인이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느끼고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와 성품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반대되는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가짜를 만난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반대되는 인격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거꾸로 악령을 받은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오, 그거 좋네. 그러나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렇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지금은 예수도 우리 앞에 있지 않잖아. 교회에 가면 예수가 안 계시잖아. 교회에 가면 그 뚱뚱하고 못생긴 목사만 있지.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있으면 보여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로 끝난 거 아닌가? 예수가 떠났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오늘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요한은 이제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제 그가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내용과 동일한 문장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서에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이 그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요한은요,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 가운데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분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아들을 증거하라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 아들을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가족이라는 그 친밀함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소외와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책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방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그들의 목에 복음을 믿으라고 강제한들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으로 강제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기독교를 믿어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런 세상이 온들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그 작은 일부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제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이 날마다 질투, 시기, 경쟁, 중상, 모략, 서로에 대한 앙심, 분노, 보복, 편가르기, 거기다가 요즘은 정치 이데올로기로 서로 갈갈이 찢겨지고 교회가 그 중에 어떤 것을 붙들고 세상에 자신을 어필한들 그런 걸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에만 사로잡힌 교회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꼽만큼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지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